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우선순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전반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익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계수하지 말라. 레위인들을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전쟁에 투입될 그 병사들을 카운터하는데 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카운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자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47절 우리가 읽었고 49절도 보면은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또 다시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에 넣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 편에 들 자들을 이렇게 초대할 때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편으로 돌아올 자들을 부를 때에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 계수에 들지 말아야 돼. 바로 레위 지파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킨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온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여호와의 편에서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 하나님은 그걸 아주 특별히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우선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시겠다 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자들 숫자에 집어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걸 로마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과거 레위 지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약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레위 지파랑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초태생 규례가 나오는데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이 초태생의 규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대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가 처한 운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는 어떤 운명이냐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목이 꺾인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든지. 그러니까 대속된 나귀 첫 새끼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어린 양으로 대속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목이 꺾고 죽든지. 어떤 게 낫겠습니까? 목이 꺾여 죽는 게 낫겠습니까? 대속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유치한 질문을 던졌죠. 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걸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남의 집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주인이 당신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라고 말하거든, 예수님이 뭐 하라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 새끼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 거예요? 그 집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주인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니라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배경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 주인이 출애굽기 13장 13절만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나귀의 첫 새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든지 어린 양으로 대속되어서 살든지, 내가 산다는 건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든지, 어떤 게 낫겠어요? 바로 이 나귀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운명인 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군사 모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더, 군사가 더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한 지파, 뭐 몇 사람이 아니라 한 지파를 아예 그냥 통째로 구별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에 집어넣지 말고 증거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밀리지 않도록. 전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전쟁에 나가 싸움에 참여할 자들의 숫자보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의 숫자에도 하나님은 중요시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일 또한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머무를 때에 텐트를 치는데, 막사를 치는데, 이 막사는 거주할 곳을 의미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군기 곁에 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군기, 깃발은 그 단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이제 모일 수 있도록 유다 지파의 깃발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의 깃발이 있고, 또 루벤 지파의 깃발이 있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면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구심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심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을 때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이제 모세가 사용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니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면 결과는 뭡니까? 승리한다는 거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사령관이 되셔서 우리의 전투를 진두지휘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모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로 모으기 위해서 사용한 게 깃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에게 삶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막 중심의 깃발을 세우게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군수 통수권을 가지고 인생 전쟁을 지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승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중심이라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그게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막을 바라보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배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군수 통수권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중심에서 우리의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 반영된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가 있는 인생, 예배가 중심,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계수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참된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본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하게 하라. 50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첫째는 계수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관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은사론입니다. 은사론. 은사가 뭡니까?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 성령의 은사가 있죠. 여기 보면
관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무를 각각 지정해서 맡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관리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증거의 성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증거하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궤짝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 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지성소 안에 두셨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두 돌판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궤짝이었다는 거예요. 상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할 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성막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 하라고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각각의 주어진 임무, 지정된 임무를 맡아서 그것을 잘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각의 임무를 지정해서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거기에 모세와 아론 제사장 그룹을 네 그룹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들 각각의 미션 임무를 이제 지정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그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번제단,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언약궤, 이런 기구들, 여기 보니까 50절에 모든 기구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기구들, 그리고 그 모든 부속품, 이거는 뜰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 성막에 딸린 모든 것이죠. 말뚝이라든가 줄이라든가 또 막 이런 것들이 다 부속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상징적인 기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 설치된 성막 기구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라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기구를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옮기고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것들은 수레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옮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50절에 보면 운반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운반하며.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며라고 했어요. 봉사하며. 이 단어가 정확하게 말하면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돌보다. 모든 기구를, 모든 부속품들을 이제 운반하는 일도 하고 또 그것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는 일, 시중드는 일,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 레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지정된 임무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임무를 잘 맡아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계시나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각 지파들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역할이 주된 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 레위인들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하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일을 잘 돌봄으로 관리함으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신학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교회를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관리되고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걸 더 확장하면 우리 각자가 나라는 성전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는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뭐라고요? 돌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돌보라. 그냥 내 신앙, 나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일도 돌아보고 한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게 바로 청직이죠.
청지기.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을 다하고. 5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관리하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5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이 걷고 세우는 일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머문 곳에서 갑자기 다음날 거둬라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막을 다 거두고, 자기 성막도 거두고 성막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또 거기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전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저녁 때 다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항상 거두고 세우는 일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몰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막을 매일 거두고 세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분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또 제한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장막을 거두라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서 이제 주님이 마련하신 새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장막을 입을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본분과 목적이 있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장막을 거둘 때, 그래서 새 집으로 단장하는 저 하늘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장막을 이제 거두라 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삶을 준비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그 잠깐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진노를 임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막 중심에서 주님이 호루라기를 부르면 달려가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직무적으로. 그러나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면, 혹이나 성막을 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잠깐 방심하고 있을 때에 위인들이 그 성막을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인들이 성막을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들은 죽는 겁니다. 그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외인들이 죽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성막을 침범하는 모든 외인들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세심하게,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책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책임, 이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책임, 오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전적인 복종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렸겠죠. 그럼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 심부름 역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줄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태복음 23장 10절도 말씀하는 것처럼 지도자는 한 분이에요. 리더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만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세 가지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일 때만이 내 인생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다른 성도들도 여러분이 돌보면서 그 돌보는 일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역할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서로 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증거에 성막된 교회를 서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차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참된 신약 레위인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직분을 따라서